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경화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시고 우리 또 어머님 함께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짤막한 또 위로와 또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관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죠? 무교절이 함께 한 묶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맥추절.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칠칠절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뭐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초막절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걷어들인 곡식과 이런 것들을 다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한 추수의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 맥추절인데, 여러분, 맥추절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절기들을 맥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이 맥추절, 초막절, 우리가 이런 걸 다 지키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죠?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절기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지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맥추절, 오순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다 되었단 말이죠. 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신약에 와서 그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매년마다 나눌 때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신약에서 성취한 성령 강림 주일날 해야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합당한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속사적인 성취의 관점보다는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무엇이죠?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왔던 이런 감사의 어떤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맥추절이 오기 전에 유월절과 이 맥추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초실절. 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십시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그 날짜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날은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간 무교절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 유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무교절 시작되면서 그 다음 날이 뭐라고요?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그 다음날 초실절을 하라는 거죠. 그 초실이라는 게 어떤 거의 초실이냐?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리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때로부터 몇 주간요? 7주간을 지나서 뭐가 또 다가오는 것입니까? 맥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맥추절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해서 이제 맥추절이 오게 되는데, 이 맥추절은 밀추수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추수의 첫 번째를 드리는 건 초실절이라 하고, 밀추수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걸 맥추절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전부 이 추수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해서 이제 맥추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하고 이 초실절에 아주 공통된 그 표현들이 있는데, 추수한 것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에 있어서 지금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배워왔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워왔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맥추절과 그리고 이 초실절과 맥추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그렇고 맥추절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감사의 내용들을 다 보면 어떤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 주신 것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이 잘 되는 형통한 복을 주신 것 감사,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에 감사. 여러분, 이러한 감사들이라면 사실은 불교인들이 그 절에 가득 메어놓은 소원 성취 감사에 대한 그 어떤 폈딱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 정말 우리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떠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아예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토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와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그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신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우상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한 구절만 딱 띄워놓으니까 전후 문맥이 살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에게,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먼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바로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옮기시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불성실하고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리고 좌우 임방에 다 발라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죠. 그 죄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받으시는데 어떤 방편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그들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명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 4절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 7족을 다 멸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정직하니까 이 땅을 차지한 것이구나 하고, 그 땅을 얻게 된 원인을 너희들의 공로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가나안 7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지, 너희가 잘나고 예쁘고 너희가 행하는 것들이 다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실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 선거 하면서 시장들을 선출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그러죠. 보수당이 잘해가지고 된 건지 아니야, 집권당이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그래서 보수당이 당선이 된 것이지, 착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가 착각하지 마라, 너네가 잘나서 너네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땅을 얻은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하신 맹세,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거지, 너네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보기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가 선하기 때문에 이 땅을 얻었다고 꿈도 꾸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사람 중에 몇 명이요? 10명이 전부 다 불평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를 집어삼킬 땅인 것 같다고. 우리가 이 땅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거인족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되면 메뚜기와 같은 신세라고.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막 퍼져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전 백성들 가운데 막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2세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물론 2세대의 백성들도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미들을 갖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정직함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불의했어요. 자신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패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이 약속의 땅, 이 기업이 무엇을 실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냔 말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설명하면서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유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성도가 받을 유업, 성도가 받을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도대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로 가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대요. 장소적으로 임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장소적으로 특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너희 각자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 속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으로 임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들 사이에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용하여 설명을 한다면 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시면서 그때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두움의 권세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세력도 이 사실을 취소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40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 가서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이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을 온 열방, 온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능하시고 강하신 팔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으로 그 땅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그 피로 구속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예.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주고 있어서 사실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그곳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CCC, 뭐 IVF, 뭐 DFC, 예수전도단, 뭐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 단체들,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냥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다양한 모습으로 절기를 삼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세우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는 교회의 구성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영적 소산물은 뭘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소산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적용을 하면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소산물,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게 뭐냐?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른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48절. 6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소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그 근원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처져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침체되어 가지고 기쁨과 평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에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건강한 아이들은요,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얼마나 본능적으로 요구하고 젖을 빨 때도 힘있게 빠는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성들 빼고요. 예? 건강한 아이들의 반응을 아시잖아요. 어떤지.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면서.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양새,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 건강해지시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올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구 영안교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처량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마주대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어땠을까?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복이 내게 막 굴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현실에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산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복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이 모든 게 전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도 그냥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신학적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